자, 오늘은요, 오버플로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항상 시작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시작이 있죠. 여러분, 학교도 여러분 시작이 있었죠. 입학식이라는 시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것도 등록이라는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은 때로 너무 빈약해 보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요. 남들이 하나도 알아줄 것 같지 않고요. 나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타벅스 알죠? 자, 나 스타벅스 모른다. 나는 외제 커피 안 먹는다. 있나요? 자, 스타벅스. 여러분 스타벅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요?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1971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 3명의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요. 그저 거기가 뭐였냐면요. 고급 커피와 원두와 그 장비들을 판매하는 작은 소매점이었어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카페로 발전할 거라고는요.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대요. 그들은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카페는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진짜 웬만한 곳에 다 있죠. 여기도 스타벅스 있는 거 알죠? 스타벅스가 있는 곳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애플 알죠? 애플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 대기업의 화려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시작은요, 굉장히 초라했다고 합니다. 애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요? 처음 애플 제품이 만들어질 때가 어딘지 알아요? 애플 첫 제품이 만들었던 애플 컴퓨터 1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졌던 때는요, 그때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차고에서 만들었던 차고. 자동차 수리하는 차고. 네. 아이러니하죠. 지금의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고작 차를 고치는 차고에서 2명의 창업자가 컴퓨터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만들었던 제품이 애플이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요, 굉장히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서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 이게 과연 대박을 칠까? 이게 과연 나중에 빛날까? 라는 의문이 들 만큼 처음 시작은 참 초라했다고 합니다. 자, 시작은 미미했으나 미약했으나 지금은 장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은 미미했으나 지금 바라봤을 때 와, 대박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소. 주식? 어디 우량주에 넣니? 주식? 주식이 그쵸? 나중에 대박을 칠 수 있죠.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알아요? 그쵸,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변호사님 보여주신 거는 한강이에요, 한강. 자, 여러분, 서울 한강에 처음 물이 나오는 발원지가 어딘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한강 덕후거나 아니면 한국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자,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전사님이 기프티콘을 개인적으로 쏠게요. 왜냐면 더 모를 거라는 가정하에 큰 거 걸겠습니다, 치킨. 어딘지 알아? 되게 멀리 있는데. 맞아요, 되게 멀리 있어요. 아무나 질러봐요. 정답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니? 대한민국이 큰 강이 한강인데 발원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안 되죠. 자, 강원도 태백에 있다고 합니다. 태백에 있는데 태백에 어떤 곳이 있냐? 검룡소라고 있대요. 자, 여러분 다행입니다. 제 기프티콘이 안 나와서. 자,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 강원도 태백에 작은 샘과 같은 곳이래요. 그냥 딱 봤을 때 야,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초라하다고 합니다. 한강과 비교했을 때. 한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 대교를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쭉 꾸준히 걸어가면 1시간이면 걸을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 곳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발원지가 검룡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연못과 같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초라해 보이고 작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엄청난 큰 강을 이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강 검용소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어 세상을 물들이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자, 시작은 초라했으나 그 나중에 장대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말씀이 시작돼요. 오늘 말씀까지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의 연속적인 스토리가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4장을 좀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 3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묶었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항상 뭘 했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들의 바치끄레기를 붙잡고 그들에게 할 수 있어도 많은 뭐냐? 제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게 다였어요. 그 사람이 사도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외쳤어요. 저기요, 오늘 제가 밥이 없어서 그러는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돈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 나면서 못 보게 된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왜? 매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걸음마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고 뛴다?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걷지 못해서 앉아있던 사람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이게 진짜인가? 꿈은 아닌가? 라고 의심까지 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던 이 사람이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이 지금 놀라는 그것, 왜 사람의 일로 행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판단하냐? 이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선포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가운데 너희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라.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꼴배기 싫다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유대 기득권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세력, 무리, 예수로 인해서 흔들렸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다시 전하는 것은요, 그들을 염려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들였어요. 다음날 신문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합니다.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반박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게 옳으냐?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하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 그저 갈릴리라는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던 그 어부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 몰라서 또 협박합니다. 너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 가운데서도 선포하죠.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너가 판단해봐라. 자, 그러면서 아무런 협박도 통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노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노임을 받는 그 모습은요, 단순한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요, 죽음을 맞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들이 끌려갔다가 풀려나는 모습은요, 그냥 왔다 갔다, 신문 받으러 갔다 왔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문 받으러 갔으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해함도 없이 당하지도 않고 공회를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말의 내용은요, 자신들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의 협박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6절의 말씀은요, 시편 2편의 1편 2절의 말씀, 시편 2편 1,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그 사건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하신 바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로 인한 그가 받아 마땅할 그 죄가 아니라,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로 물들어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선포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간구하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읽어줄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간구함은 이러해요. 먼저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건요,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께 가가지고 교회 나올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것은요, 내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 이거 안 되는 건데?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요,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끌려갈지도 모르고 어떤 핍박을 협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하여 표적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것을 간구합니다. 자, 성도들의 간구함을 잘 보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구함으로 기도하던 그때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같이 사용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어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음날은 상세하게 이렇게 서술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사실을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은혜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것 나눌 수 있습니까? 샤누마 통장이 얼마이니? 많아? 민준이가 있었으면 1,000,000원 얘기했을 텐데 문제 민준이가 아쉽다. 자,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배고파 했을 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 용돈 나눌 수 있어요? 솔직해요. 여러분 나누기 쉽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어느 친구는 한 달에 5만 원 받는데요. 근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마라탕에 소고기를 넣으면은 마라탕을 한 달에 이거 못 먹는다고 소고기를 못 넣어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마라탕 나도 같이 먹고 싶어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친구니까 내가 마라탕 쏠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할 수 있어요. 마라탕 정도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전도사님 슐리를 가시죠 해놓고 10명이 몰려온다 그러면은 속으로 이런 말 하겠죠. 사탄아 베드로 불러가라 이러면서. 그럼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 자신의 물건을 자기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사도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사도에게 갖다 바쳤으면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 써주세요라고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야,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사회주의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은요, 공산주의는, 왜냐면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물건을 자기 걸 하지 않는 거지, 이 교회는요, 내 마음에 스스로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자, 그곳에서 드러났던 풍성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증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재산의 차등도 없었고요. 나눔의 기쁨도 있었고요. 가난함의 슬픔도 없었고 함께함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베품을 받는 사람이에요. 맨날 받기만 해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내가 베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베풀기만 해요. 받는 거 하나 없이 베풀기만 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자라나냐면, 왜 쟤는 한 번도 안 해? 라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 자신의 것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냐고 나눴습니다. 이것에는요, 차등이 없어요. 이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곳에는요, 나눔의 기쁨이 있고요. 이곳에는요, 가난함으로 인한 슬픔이 없어요. 이 공동체의 모습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풍요로우며 경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되었어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허락된 에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끝자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불칼들이 에덴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고 해요. 이거는요,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러나 그 계획은요, 단순하게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종이 전제된 계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어요. 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의가 되셨습니다. 자,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자,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추천받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물음표를 던져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쳤나 보다. 자기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물음표를 던져요. 쟤네는 돈이 많은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시작점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기뻐? 너는 왜 네 것을 이렇게 서슴없이 나눠? 너는 왜 절망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어? 부모님이 잘 살아?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던졌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졌던 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성도로서의 그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다면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그저 기독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살아낼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말이죠.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의 위기 협박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그것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의 삶이 진짜 개판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하신 가운데 누려가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누려야 돼요.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요,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은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자신들과 다름을 보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질 이유가 없죠. 왜? 나랑 나의 삶과 똑같거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자유를 누리는 그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왜 기쁠 수가 있어? 라고 물을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완전 망했는데, 너는 뭐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기쁠 수가 있어? 라고 물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던지는 그 물음표 안에서 우리가 답변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자신이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맛있다라고 믿고 경험적으로 누렸던 것들을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폭이 좀 좁죠.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널 왜 이렇게 기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난 기뻐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는 바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은요 1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번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답변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의 다른 모습을 보고 물음표를 던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바가 너무 없어.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는 건 몇 개 없어. 베드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누군지 잘 모르고 복음이 뭐야? 라는 질문 가운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라고밖에 답변할 수 없는 나의 수준 낮음에 여러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야 여기서 모태신앙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자녀님들? 목사님 자녀님들? 여러분 모태신앙이잖아요. 왜 당당하지 않니? 아니 그냥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맞죠? 지유는 모태신앙이 아니니? 손 안 들었지. 자, 모태신앙 여러분 여기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다.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네,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하일이가 여기서 제일 어리죠. 하일이 몇 살이지? 13살? 14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자 여기 자 아영 선생님께서 20살입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20년 동안 빨간 날 피곤해 죽겠는데 늦잠도 못 자고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는가. 그래서 복음 스터디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복음 스터디 꼭 하세요. 한 명 신청했더라고요. 슬프게. 자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근데 여러분 망설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여러분이 아는 바를 전하십시오.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의 기득권자들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선포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기득권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기득권자들은요
성경에 통달을 pen 사람들이에요. 성경을요, 매일매일 읽고요. 매일매일 공부하고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요, 매일매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뻔히 알았어요. 그들은 원래 어부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듣다 들어보니까 반박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성경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담대함으로 설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논리가 없고 내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게 없다고 해도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랑 한번 교회 가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을 하라고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세움받은 섬김의 직분이 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요, 뭘 보냐면은,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나, 그 사람의 말의 앞뒤순에 정확하게 논리가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요, 착각입니다. 왜요? 성도는요,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이 뭐냐?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도덕적 수준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열심히 다하는 삶이 있을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가치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당연하게 있어요. 이 모습은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당연하게 드러났던 그 모습으로 인해 생겨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눴어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고 그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요, 풍요로움이 넘쳤죠. 그 공동체는 차별이 없고 감사가 넘쳤어요. 이들은 세상과는 다른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요. 이러한 다름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뻗어나갔어요. 세상 안에서도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고요. 타인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타인의 잘못을요,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 누군가를 향하여 이쁜 말, 이쁜 행동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상 한번 해봅시다. 전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잘못하는 친구들, 매번 지각하는 친구들 보면서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해놓고서 교회 딱 나가자마자 운전해서 나가는데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전사님 갑자기 막 욕을 막 그렇게 할 거면 막 여러분 그 모습 보면요, 여러분 교회 옮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요, 세상까지 이어져야 돼요. 처음에는요, 내 노력으로 시작해요. 교회에서 욕하지 말라니까, 이쁜 말 하라고 하니까, 누군가를 잘 섬기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동생들 보면서 편의점 갈래? 하고 그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도 친구들에게 베풀 줄 아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쌍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게임에 흥분해가지고
가끔씩 욕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막 교회에서 막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막 에이씨 18하고 5개월 때 팽이 치고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친구들 보면요, 욕도 나와요. 야이 베이비야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어디까지 드러나냐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도요 당연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듣는데 판단은 보는 것으로 해요. 그들은요 그들이 우리의 말을 귀로 들었는데 판단은요 보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저렇게 잘 사나? 제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나? 이걸 봐요. 여러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대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욕할 수 있죠. 전사님도 운전하다 보면 욕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목숨의 위협을 받거든.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밤에 운전 빵빵빵 하이라이트 뒤에서 막 그러면서 막 운전 그따고 하지 마 세요 하고 이제 가죠. 누군지 모르니까 창문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보고운전 나갈까 혼자 조용히 차 안에서 조심해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라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그 기준이 돼요.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지를요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세상 가운데 당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오버플로잉입니다. 오버플로잉. 저는 아까 한강 얘기했죠. 한강. 여러분 오버플로잉이 뜻이 뭘까요? 어? 오늘 뭐라고? 넘쳐 흐르는. 아유 똑똑하네요. 네.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한강 얘기했죠. 검룡소라는 곳은요 진짜 초라해요. 가면요 뭔가 근데 멋있긴 해요. 멋있긴 한데 한강에 비하면 진짜 초라한 곳이 너무 작아요. 연못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한강을 이루는 물줄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은요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했어요. 그의 결말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흉악한 죄인들만 받는 그 십자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졌고요. 사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쭉쭉쭉쭉 흘러갑니다. 그 복음의 강은요 흐르고 흘러 세상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물줄기가 될 거예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곱씹고 왔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은 물어보세요. 제발 왜 모르는데 안 물어보죠 여러분? 모르면요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에게 물어보든 간에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든 간에 단톡방에 올리든 간에 뭘 하든 물어보세요. 그걸로 충족되는 것이 있으면 충족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고민할 것이 있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요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내가 누릴 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요.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물음표를 던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